오늘은 11절 말씀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라. 너희는 지나간 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하는 할례를 받아 할례자라 불리는 자에 의해 무할례자들이라고 불리던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연방 국가 밖에 있던 외인들이며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된 낯선 자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었으나 한때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13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 이 비천하고 멸망받기에 마땅한 죄인들을 위해서 친히 세상에 오셔서 탄생도 가장 낮은 말구이에서 탄생하셨고 죽음도 가장 극악무도한 바라바라는 강도를 석방시키고 오히려 예수님을 그 대신 죽이도록 유도한 국민들과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지옥의 밑까지 내려가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끝내주신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제거하신 주님, 우리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값으로 죄사함 받았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너무너무 놀라워했고 너무너무 감격해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내적인 변화가 없음으로써 어떤 사람은 20년, 어떤 사람은 30년, 저 같은 경우도 30년이 넘도록 내적으로 방황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한 채 위선자로 살다가 놀라우신 십자가에 연합할 수 있도록 길 열어주심으로써 눈을 뜨고 보니까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실 때에 이미 내 모든 옛사람과 아담 안에 있는 속성을 다 끝내주셨다는 사실을 또다시 한번 발견함으로써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연합되고 이제는 부활 생명 안에서 승천의 영광까지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 그 성령님의 보증으로 우리는 활기차게 감격스럽게 주저함이 없이 주님을 부르고 주님 안에 살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201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주님은 항상 현재이시지만 우리는 시간 속의 삶으로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오 주여, 오늘 우리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재를 우리가 소중히 알고 소중히 품고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따라서 진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주의 크신 은혜와 놀라우신 손길과 공급을 우리가 친히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고 또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에베소 강의 14번째 강해입니다. 지난 13번째 강해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고 하는 이 부활 생명의 신비는 단순한 이론이 아니고 함께 죽고 함께 묻힌 사람만 함께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2장 5절에 있는 그것이 바로 은혜로 구원받은 거다.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불완전한 구원이 아니라 완전한 구원이다.
그리고 6절에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실 것이다 라고 하지 않고 앉히셨다는 시대의 과거 시절을 통해서 볼 때에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되고 부활에 연합되고 승천의 자리까지 연합되었다는 것을 놀랍게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 7절에 보면요, 우리에게 베푸신 친절 속에 담긴 자신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다가오는 시대들의 속에서 보여주려 하심이라. 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당대 십자가에 사건이 있었을 당대의 사람들은만 유효하고, 그 다음에 세월이 지나서 100년이 지나고 혹은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나면 잊혀져 버리게 됩니다. 옛날 예수님 죽었다는 거는 믿어. 그렇지만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 하고 예수님 하신 일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느낄 만큼 우리는 시간의 제한을 받고 있는데, 성령님께서는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친히 대언해 주셨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이 살아있는 운동력이 있는 실효성이 있는, 그리고 이 말씀의 실제 내용이 우리에게 와서 십자가의 현장에 같이 동참했다는 것에 대한 기쁨만 아니라 부활의 능력과 승천의 영광을 함께 우리에게 허락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성령님을 통해서 확신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자신있게 2장 8절에서 그렇다,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구나, 아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야 그것은 행동을 잘해가지고 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는 아무런 자랑을 할 것이 없고 오직 나로 하여금 그분의 작품이요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라, 그분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심으로써 우리가 그분의 행위 가운데서 행동하도록 이끄셨구나 해서, 제가 걸어다니는 그 높은 건물로 걸어다니는 길은 이제 그만 끝내고 에스카레이터나 엘리베이터를 타면 나는 그 안에만 들어가면 그냥 나를 싣고 올라가듯이 바로 주님 안에는 바로 현대 새롭고 산 길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은 단순한 제사함의 선물만 아니라 속죄의 은혜도 들어있고 바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지성소의 참된 완성, 지성소의 거룩도 허락했고, 더 나아가서는 주님과 직접 대면하여 대화하고 의논하고 명령을 받는 완벽한 일체가 되는 이 축복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했고, 그래서 선물을 주시는데 종합 선물 세트를 받았다는 얘기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매우 흡족하게 느꼈습니다. 근데 오늘은요, 이 축복을 확실히 전제로 해가지고 11절에 그러므로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말은 과거로 돌리는 겁니다. 네? 그러므로 기억하라 하는 말은요, 이 축복이 우리에게 오기 전에 나는 누구였던가, 그 자기의 실존에 대해서와 정체성에 대해서, 첫째, 너희는 지나간 때에는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이방인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 안에 나라가 200개가 넘고 이 지구 안에는 많은 인종이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크게 세 인종으로 구분이 되는데, 이제 구라파나 미국에는 유럽 소위 그 인종이 백인종이라고 불리웁니다. 그리고 인구도 많고 굉장히 광범위한 이쪽이 동쪽 지역에 있는 아시아 쪽은 황인종이라고 불리웁니다. 그리고 저 아프리카나 기타 다른 남미 쪽에 상당수가 있는 함족, 껌둥이 족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 백인종, 황인종, 흑인종 그래가지고 약간의 인종차별을 느끼기도 하고 백인 우월주의도 하고 백호주의도 있고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인종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안목이고, 성경에는 3대 인종이 있는데 그 3대 인종을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성경을 찾지 않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해서 인종이 3대 인종이 있는데 하나는 유대인이고 다른 하나는 이방인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이 이 땅에 말씀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리고 하느님의 거룩하신 계획 속에서 한 사람을 이 인간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계획한 혈통 한 민족은 선택받은 지상의 선민입니다. 그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에 의해서 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대인은 굉장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역사는 4,000년입니다. 그런데 그 4,000년이 되기 전 2,000년 어간 동안에는 하나님은 인류를 포괄적으로 다루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선택된 후부터 유대인이 아닌 다 많은 비유대인을 일컬어 이방인이라 그랬습니다. 그 이방인은 무슨 이방인이냐? 여기 성경을 보니까 이방인에 대한 얘기가 지금 오늘 읽은 성경 11절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이방인이란 무엇을 말하느냐? 첫째, 손으로 육체의 할례를 받은 할례자들에게 무할례자라고 불리던 자들이라. 그러니까요, 할례 받은 사람은 유대 민족만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래, 할례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과 우리 몸에다가 언약의 표를 세웠다는 뜻입니다. 할례는 언약의 표입니다. 근데 이 언약의 표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육체의 관계성보다는요, 이 진정한 영적 관계성을 더 원하시기 때문에 그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할례를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만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맺고 영원한 언약을 세워줍니다. 이게 이제 상속유업의 언약이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몸에 받은 할례 하나만 갖고도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개처럼 취급했습니다. 창세기 34장에 디나라는 야곱의 딸이 세겜에게 강간을 당해가지고 그 강간한 세겜이 너무너무 디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야곱 앞에 와가지고 제가 이 여자를 건드렸습니다. 제가 책임을 질 모양이니까요. 무엇을 요구해도 다 요구에 응할 테니까 이 딸만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요구하니까 아들들이 막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너희 동생을 강간한 저 남자한테 동생을 줄 수 있느냐 하면서 당신들은 할례가 없지 않느냐. 할례를 받으면 동생을 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세겜에 거주하는 국민들, 남자들을 다 할례를 받게 해가지고 사흘되던 날 야곱의 아들들이 가가지고 그냥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이용해서요, 이방인들을 복수하는 이 할례에 대한 얘기가요, 그 민족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요, 다윗이 그 블레셋 군인의 대장인 골리앗하고 딱 마주쳐가지고 소리 지르는 그 자를 보고 다윗은 그 당시 17살밖에 안 된 소년입니다. 군대 가려면 20살이 돼야 되는데 17살밖에 안 된 조그만한 소년이 아버지 신분을 받아가지고 군대에 나가 있는 형 세댁의 양식과 안부를 알아오기 위해서 갔다가 저 건너편 언덕에서 소리 지르면서 이스라엘 땅에서 한 사람만 내보내란 말이야. 나하고 1대1로 대결해가지고 내가 이기면은 너희들이 굴복하고 항복하고 내가 지면은 우리다가 다 항복하겠다. 한 사람만 내보내자 1대1로 붙자 그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아무도 그 골리앗 장군 앞에 나갈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은 목동이기 때문에 들에서 양을 칠 때에 그때 그 시대에는 사자나 곰이요 야생에서 돌아다니다가 양떼에게 대들기도 했나 봐요. 다윗은 양떼에게 대드는 사자를요 개인 손으로 그 나이 어린 소년이 양떼를 해치는 사자를 잡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곰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곰과 사자의 입에서도 구했는데 저까지 걸 못 구해? 하면서 딱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저 할례 없는 놈이
사무엘상 17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 다윗이 자기 옆에 서 있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에게서 수치를 제거하는 그 사람에게는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그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에 도전하느냐? 다윗의 마음속에는 건방을 떠는 이 골리앗이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인데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에다가 감히 도전하다니. 그렇게 마음을 먹고 이제 자원을 해가지고 이제 골리앗 앞에 나가는데요. 골리앗 앞에서 소리 지르는 다윗의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36절. 당신의 종이 사자와 곰을 죽였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에 도전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도 그 짐승들 중에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하고, 저 할례받지 않은 저자는 짐승만도 못한 놈이다. 나는 사자나 곰도 잡았는데 저걸 못 잡아. 이렇게 해가지고 끝내는 다윗이 골리앗을 처리합니다. 이게 이제 사무엘상 17장에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장군을 보고 담력을 표시한 하나의 유대 민족의 자긍심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사건 기억합니까?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요, 화살을 맞고 이제 쓰러지려고 그럽니다. 다 죽어갑니다. 근데 만약 쓰러져가지고 땅에 엎어지면 저 적군이 와서 자기를 목을 잘라버리면은 내가 저 할례 없는 자에게 죽임을 당한다는 건 나는 용납할 수가 없어 하고 자기 밑에 있는 종을 보고 나 좀 죽여줘 하니까 이제 벌벌 떠니까 어떻게 왕을 죽입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직접 칼로 그냥 칼에 다가 자살합니다.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 손에 죽지 않기 위해서 자살한 사울. 사울은 하나님에게 정통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왕이 아니고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다가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절하고 자기 욕망을 쫓아 살았기 때문에 버림받은 왕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의 손에 죽지 않기 위해서 목숨을 끊는 사울 왕의 얘기를 들으면요, 할례받지 않은 사람한테 죽임을 당한다는 것은요,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을 자신은 알고 있었나 봐요. 사무엘상 31장 뒤로 넘어가십시다. 31장 3절입니다. 싸움이 사울에게 심히 불리하게 되어 활 쏘는 자들이 그를 마침에 그가 그 활 쏘는 자들로 인하여 크게 다치니라. 이에 사울이 자기 병기 드는 자에게 이르되 네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능욕할까 염려하노라 하였으나 그의 병기 드는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하려 하지 아니하므로 사울이 칼을 취해 그 위에 쓰러지매 그 병기 드는 자가 사울이 죽은 것을 보고 자기도 마찬가지로 자기 칼 위에 쓰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그러니까 할례받지 않은 자의 손에 죽으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자살까지 한 거예요, 사울 왕은. 그러니까 할례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유대 민족에게는 자긍심이 컸냐 하는 겁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 6월절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6월절 행사를 할 때 할례받지 아니한 누구든지 가까이 오면 6월절 음식을 못 먹게 했습니다. 6월절에 고기도 못 먹고 6월절에 있는 무교병도 못 먹고 6월절 행사에 가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 대신 어떤 이방인이 나도 6월절을 지키고 싶소 하면 할례받고 와. 할례를 주었습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앞으로 가셔가지고 (47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7절.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것을 지킬지니라. 타국인이 너와 함께 머물며
주께 유월절을 지키려 하거든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은 뒤에야 비로소 그가 가까이 와서 그것을 지킬지니라. 그는 이 땅에서 태어난 자 같이 될지니 할례 받지 않은 자는 그것을 먹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할례 받지 못한 상태에서 유월절에 절대로 가담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월절을 같이 하고 싶으면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서 5장에 보면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그리고 더러운 괴악한 누룩도 말고 오직 누룩 없는 빵으로 하자. 누룩 없는 빵은 예수님 자신의 몸을 설명합니다. 누룩 없는 빵이라는 말은 유월절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인간의 위선과 인간의 모든 악한 교리와 인간의 모든 죄성을 완전히 제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는 그 몸 안으로 들어가는 축복이 그 유월절 의식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면요, 이 할례가 주는 의미가 지금은 유대인들에게 지금도 유대인들에게 전통적인 의식이 되어 있지만은요, 이 신약 성경이 열린 후, 다시 말하면 주님이 오셔가지고, 주님도 할례를 받으신 몸이었습니다. 그리고 할례 받은 바울이 내가 할례 받은 거 자랑했는데, 지금은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라고 말하면서 할례의 참된 의미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로마서 신약 성경 2장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입니다. 자세히 들어보세요. 이는 겉으로 유대인이 아니요 겉으로 육체 행하는 할례가 그 할례가 아니기 때문이라. 오직 속으로 유대인이요 할례는 글자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영 안에 있는 마음의 할례니라. 할례야말로 글자 안에 있지 아니하고, 이 할례라는 말 몸으로 행하는 문자적 의식적 할례가 아니라 오직 영 안에 있는 마음의 할례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 마음의 할례를 어떻게 받냐? 옛날에는 칼을 가지고 남자의 성기의 표피를 잘라냈는데, 이 남자의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것이 할례라 그랬는데, 이 할례가 마음의 할례로 갈 때는 어떻게 해야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느냐? 이건 너무 엄청난 숙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할례 못 받은 이방인들을 무시했는데,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해서 주님 안에 들어가면 어떤 굉장한 위치로 등극됩니다. 제가 이제 한번 글자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유대인, 이게 선택받은 지상의 선민입니다. 그 다음 이방인, 이거는 하나님에게 선택받지 못해서 멸망받기로 결정된 진노의 백성들입니다. 그냥 망할 수밖에 없는 백성들입니다. 근데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거는 하늘에 속한 선민입니다. 영원한 하늘에 속한 선민이고 땅에 속한 선민하고는 질이 다릅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육체로 행한 할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면 버림을 받습니다. 근데 이방인은 육체 할례를 안 받아도 됩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과정을 떠나서 육체 할례가 없었다고 해도 이 무할례자라고 불리던 사람이 그리스도의 할례를 딱 받아버리면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거, 이건 너무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인종적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한 민족입니다. 히브리 3장 1절에요.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성도들아 하고,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무리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골로새 성경을 보겠습니다. 2장
골로새서 2장. (11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과 12절. 좀 성경을 같이 읽자 그럴 때는 좀 마음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같이 정성스럽게 좀 읽읍시다. 2장 11절 같이 봅시다. 또한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로 말미암아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림으로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로 할례를 받았느니라. 그리스도의 할례는 손으로 받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는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리는 거다. 죄들에 속한 몸을 벗는 것은 어떻게 벗냐? 1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묻혔고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믿음을 통해 침례 안에서 또한 그분과 함께 일어났느니라. 이게 바로 할례입니다. 이게 바로 마음의 할례입니다. 반드시 침례를 통해서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요 아무 때나 가서 침례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다. 침례는 확실히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이 믿음으로 나는 죽었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하고 그 안으로 들어갈 때에 그가 마음의 할례를 받고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그의 몸 안으로 들어갑니다. 앞으로 좀 넘기셔가지고요. 에베소서 3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6절입니다.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 신비는 곧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되고 같은 몸에 속하게 되며 그분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라. 여기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리스도의 공동 상속자로 인정해주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몸에 속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영원한 약속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한다. 이게 신비예요. 이게 신비. 이 신비를 소유한 사람이 신앙생활이 너무 신비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삶이 신비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영역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명하신 명령은 그러므로 기억하라.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에베소 2장 다시 봅니다. 12절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방인으로 살 때의 나의 위치입니다. 나는 어디 있었느냐? 그리스도 바깥에 있었다. 여러분, 성경의 심판 가운데 가장 두려운 심판은요, 나를 떠나 저 바깥 어둠으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바깥으로 내보내는 것은 정말 슬픈 일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라는 것은 너무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그 대신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반드시 조건이 하나 따릅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라고 말했습니다. 주님 안에 있다는 말은 지식이 아니고 말씀 안에 있는 겁니다. 말씀이 내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관계를 맺고 그 다음 보세요. 12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연방 국가 밖에 있던 외인들이며 여러분 외인 그러면요, 여러분 많은 사무실에 가보면요, 많은 장소에, 중요 장소에 가보면 항상 출입구에 외인 출입금지 이렇게 돼 있어요. 외인이란 말은요,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여기 들어올 자격이 없는 사람은 들어오지 마세요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바로 하나님 앞에 외인이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민족 속에서도 외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밑에 보십시오. 얼마만큼 비참한 외인이냐면요.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된 낯선 자요.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된 이제 낯선 자가 뭐예요? 신약 구약 성경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통과 역사를 통해서요. 2000년 동안 기록된 성경입니다. 욥기가 BC 2000년경에 기록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2000년 동안 보존해왔던 성경을 이방인들은 전혀 이 안에 들어있는 모든 하나님의 약속과는 상관이 없다는 걸 알았고요. 제가 알고 있는 한국 어떤 자매님이 1976년쯤 됐을 때 같아요. 제가 들었습니다. 그 자매님 김자매님이신데 이스라엘 어떤 가정에 가정부로 취직을 했습니다. 끊임없이 이분은 앉아서 성경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비록 교회는 못 나가지만 성경을 열심히 보고 있는데 유대인이 그 주인이 오시더니 그 무슨 책이냐? 성경입니다. 그랬더니 성경을 다 읽니? 그거 이스라엘 나라 역사책이야. 니네 나라는 역사도 없냐? 니네 나라 역사책을 봐야지 왜 남의 나라 역사책을 보니?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이요 성경 보는 이방인들을요 멍텅구리로 보는 거예요. 성경을 왜 보냐? 너네 나라는 역사도 없느냐? 사실은요 유대 역사라고 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속에 인류 역사의 모든 계획을 다 담아 놓았습니다. 그 다음 밑에 보십시오.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된 낯선 자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여러분 인간이 왜 소망이 없습니까? 세상 사는 동안에 사는 나름대로의 꿈을 희망이라 그럽니다. 그런데요 영원한 하늘에 속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있는 희망은 소망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아무거나 소망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땅의 희망은 얼마나 큽니까? 저는 제가 자랄 때 제 아내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기억이 납니다. 5학년 때 우리 선생님이 굉장히 좋은 선생님이셨어요. 시간만 나면 셰익스피어 전집을 읽어주었어요. 그 베니스의 상이든지 많은 재밌는 이 셰익스피어 전집을 우리에게 읽어주었어요. 아주 정말 기억이 생생합니다. 근데 선생님이 너희들 희망이 무엇이냐? 장래 희망을 말할 때 상당수의 우리 반 아이들이 네!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대통령 꿈꾸는 애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지금 와가지고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네! 간호사가 되겠습니다. 네! 소방관이 되겠습니다. 네! 경찰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지금은 약간 세부적으로 갈라졌지만 옛날에는 무조건 대통령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많은 꿈을 갖고 있지만은 세상에 속한 꿈, 죽으면 끝나버리는 꿈. 우리 꿈은 어떤 꿈입니까?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뭐라 그랬어요? 소망이 있게 하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광스러운 상속 유산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산 소망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우리는 소망이 없던 사람이에요. 죽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인생이 죽으면 끝나는 걸로 마감하지 않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로되 죽음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심판받을 꿈을 소망을 가져본 적이 없잖아요. 심판대에 나가가지고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알지도 못한 채 세상을 살다가 막상 또 가보니까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엄청난 빚쟁이고 엄청난 공급을 받고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됨으로써 그분을 알되 감사하지 아니하고 찬송하지 아니한 죄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느끼고 스스로 지옥의 형벌의 장소로 달려갈 뿐입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소망이 없던 사람입니다. 마지막 뭐라 그랬어요? 소망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밖에 있던 자. 하나님 밖에 있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하나님 밖에 있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이 인간을 다 통치하고 공급하고 다스리고 있건만, 그 하나님을 등진 사탄하고 관계를 맺고 있는 입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입니다, 우리. 이방인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고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그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고 지내냐? 이방인들의 형편과 실제적인 이 인간 활동에 대한 내적인 문제, 이거는 외적인 조건들이고요. 외적인 문제는 그냥 그렇구나, 참 불쌍하구나 이러지만요, 이 성령님께서 우리의 이 이방인의 내적 상황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분석해 놓은 말씀이 있습니다. 한 장을 넘겨보십시오. 이제 4장으로 가보면요, 4장 17절입니다. 이방인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는 내적인 상태입니다. 4장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방인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방인은 어떻게 살고 있느냐 하면은 그 말입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다른 이방인들이 그들의 헛된 생각 속에서 걷는 것 같이 걷지 말라. 물론 이것은요, 이방인을 정죄하기 위해서 쓴 글이 아니고, 새 사람이 돼가지고 너 이방인이었던 너는 어떻게 사는지 아니? 너 과거를 한번 생각해봐. 너는 헛된 생각 속에서 살았단 말이야. 헛된 생각이 뭡니까? 전도서 안에 인생이 사는 것에 대해서요, 참 바라는 것이 뭡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인생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집들도 크게 짓고 포도원도 만들고 종들도 사오고 음악하는 사람도 데려다 놓고 나무도 심고 뭣도 하고 했으나 나중에 종말을 보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구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은 헛된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이방인은 그냥 헛된 생각 속에서 다른 박질하고 있는 것이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생각이 바뀌었잖아요. 생각이 치료받았잖아요. 생각을 고쳐먹었잖아요. 어떻게? 성령으로. 그러니까 이제 새 사람이 된 이 위치에서요, 과거를 더듬어서 너는 헛된 생각 속에서 걷던 자가 아니냐. 1번. 2번. 18절. 그들은 지각이 어두워졌으며, 지각이 뭡니까? 네? 지각. 역시 그것도 혼의 활동입니다. 생각, 지각. 지각이라는 것은요, 언더스탠딩 하는, 이해하는 겁니다. 이해하는 것이 어둡다는 말은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깜깜하고 세상에 대해서는 아주 밝아진 겁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는 순간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깜깜해져 버렸고 세상에 대해서는 밝아져 버렸습니다. 세상이 뭡니까? 사탄의 영역입니다. 사탄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사탄이 막 꼬드기면 예 하겠습니다, 야 거짓말해, 때려 죽여버려, 밟아버려 하면 사탄이 막 부추기면 예 하고 자동적으로 움직여요. 욕해 그러면 자동적으로 욕이 나와요. 여러분 욕할 때 결심하고 욕합니까? 욕 좀 하자 그렇게 맘먹어야 욕이 나옵니까? 자동이잖아요. 지각이 어둡다는 거예요. 2번째, 지각이 어두워. 그 다음에 3번째 뭐예요? 그들 속에 있는 무지함과 무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식이 영웅이라고요. 하나님 모르고 산 사람들이 이렇게 까붑니다. 하나님 믿으려면 내 주먹이나 믿어. 하나님 어디 있어? 데리고 와봐. 그 무지가요, 너무 불쌍합니다. 우리가 그런 무지 속에 살지 않았어요? 허무한 생각 속에 지각이 없고 무지하고, 그 다음 또 보세요. 그 다음 밑에 뭐라 그랬어요? 그들 마음이 눈먼 것으로 인해, 눈이 멀었어요. 마음의 눈이. 돈 버는 돈 냄새 맡고 돈 따지는 데 눈이 밝은데 마음의 눈은 어두운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어둡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이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졌다는 말은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지금 이 좋은 장비들이요, 전원에서 딱 떨어지면요, 기능이 딱 죽어버립니다. 하나님의 공급이 딱 떨어지면요, 아무 기능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흘러야 그 생명력이 나를 살게 만드는, 영원한 생명, 하늘에 속한 생명을 살게 만드는데, 그 생명에서 딱 끊어지면요,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줄을 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말씀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생명이 전달되는데 어떻게 하든지 끊어내는 거예요. 자, 그 다음 19절. 그들이 감각을 지나쳐 자기를 세욕에 내주고, 저는요, 이 성경이 이상하게 크게 보여가지고 막 사전을 뒤졌습니다. 개역도 읽어봤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요, 방탕에 방임한다는 말을요, 제가 세밀하게 이 방탕이라는 단어하고 자기를 세욕에 내주고라는 단어를요, 유심히 보니까 이 단어가요, 굉장히 일상생활에서는 쓰지 않는 용어인데 너무너무 지저분하고 더러운 단어입니다. 헬라어로요, 아셀게이아라고 되어 있는데, 아셀게이아. 제가 서투른 영어로요, 이거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했는가 했더니요, 단어가요, 생전에 보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단어인데요, 제가 한번 실력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 아셀게이아라는 이 세욕과 방탕이라는 단어인데요, 영어로 단어가 참 길기도 합니다. 발음 기호를 막 계속 사전 찾아가지고 들었는데요, 러시 비오스니스, 러시 비오스니스인데요, 이 단어가 방탕, 음란, 성도착증, 혹은 관능적인 호색, 세교, 이게 전부 다 그 단어입니다. 이게 뭔 말인 줄 아세요? 감각이 없다는 말은 양심이 마비돼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를 밥 먹고 살기 어려울 때는요, 팍 돈 하고 살다가 먹고 살기 위해서 딱 돈이 좀 생기고 좀 부유해지면요, 이리로 가는 거예요. 가정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방탕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성경에 대한 단어가요, 제가 이제 히브리어 성경, 헬라어 성경 가지고 쭉 뒤지니까요, 신약 성경에 10번밖에 안 나온 단어예요. 10번만. 나오는데 얼마나 고약한 단어냐 하면요, 성경에 몇 군데만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입니다. 마가복음 7장. 인간의 마음 속에 들어있는 죄에 대한 항목 중에서 가장 고약한 단어가 지금 이 단어입니다. 마가복음 7장.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 손을 씻지 않고 먹는다는 이유 때문에 많은 바리새인들이 전통적인 그들의 모습을 내세워가지고 예수님 보고 왜 손도 안 씻고 빵을 잡수세요? 더럽게 빵을 잡습니까? 하고 막 따지니까 우리 주님이 그들에게 대답을 합니다. 18절입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그렇게 깨닫지 못하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희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것들은 그의 마음속에서가 아니라 뱃속에 들어가 모든 음식을 깨끗하게 하고 뒤로 나가느니라 하시니라.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들의 마음에서 악한 생각, 간음, 음행, 살인, 22절, 도둑질, 탐욕, 사악함, 속임, 색욕. 여기서 말하는 색욕이라는 단어가 악한 눈, 신성모독, 교만, 어리석음, 이 모든 것이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 아셀게이아라고 하는 단어가요, 여기서 말하는 색욕이에요. 색욕. 색욕이란 말은 성에 관심이
꽂혀가지고 거기에 몰두하는 사람들, 그로 인해서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 그로 인해서 가정이 파괴된 사람들, 이게 세격이에요. 이 세상이 얼마나 그 세격이 지금 범람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요, 구체적으로 이방이라는 위치에서 우리는 정말 저주받은 죄인들이었는데, 우리 주님의 은혜로요, 감각 없이 자신을 방탕에다가 방임해 놓고 이 성에 대한 즐거움, 성은 진짜 아름다운 곳이에요. 성은 생산과 사랑과 그 뜨거운 그 열정과 두 사람 사이에 참된 안정을 주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이걸 상업화하고 이걸 희화화해서 세상적으로 즐기는 도구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괴악한 감각 없는 자신을 방탕과 여기 더러운 음탕에다가 자기를 던져 넣어버리는 세상에 대해서 그것이 대표적인 모습들이 전부 다 소돔 고모라를 이렇게 상징하기도 합니다. 자, 다시 에베소서 이젠 5장을 또 봅니다. 19절. 그들이 감각을 지나쳐 자기를 세욕에 내주고 탐욕을 내어 모든 부정한 것을 행하였으되. 여러분,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면 거짓말을 낳습니다. 이 세욕에 빠지고 이 음탕에 빠지면요, 거짓말쟁이 명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자기 탐욕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모든 부정을 자행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방인들의 생활 모습인 거예요. 이렇게 큰 소리 치는 저도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항목에 전혀 예외가 없는, 전혀 해당되는, 전적으로 이 말에 노라고 할 것이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 마태복음 15장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 데리고 막 걸어가고 계시는데, 어떤 여자가, 그쪽 지역은 두로와 시돈 지역이었는데, 가난한 여자가 막,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딸이 병들었습니다. 이거 귀신이 들렸는데요, 좀 도와주세요 하고 막 소리를 지르니까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갑니다. 가니까 제자들이 너무 딱하니까, 선생님 뒤에서 소리 지르는 저 여자를 좀 도와주시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자녀들의 빵을 빼앗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나는 이스라엘 나라에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온 것이지 저 사람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럼 자녀들의 빵을 빼앗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는 말이 그 여자의 귀에 딱 들렸습니다. 그럼 그 여자는요, 별꼴 다 봤네. 세상에 저런 사람이 어디가 있냐. 저런 못된 선생님이 무슨 선생님이 하면서 저주하고 욕하고 막 뒹굴어야 되는데요. 그 여자가 너무너무 대답을 참 잘했어요. 그 대답이 내 대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25절) 그때 그녀가 와서 그분께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나를 도우소서 하나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하시매 그녀가 이르되 주여 참으로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주님, 나는 개입니다. 맞습니다. 선생님 지적하신 대로 나는 개올시다. 그러나 내가 애가 갖고 있는 빵을 빼앗아 달라는 게 아니라 부스러기라도 먹고 싶다는 겁니다.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나는 빵 부스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예수님이 28절에 이에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가 원하는 대로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질지니라 하신즉 바로 그 시각부터 그녀의 딸이 온전하게 되니라. 응답을 받은 거예요. 자, 이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서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방인이 저주받은 상태에서 그냥 버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방인을 향한 큰 프로그램이 서 있는 거예요. 이사야 9장을 보겠습니다. 이방인을 향한 프로그램. 이사야 9장.
1절 그러할지라도 그 흑암은 그 땅이 괴로움을 당하던 때의 흑암과 같지 아니하리니 그때는 그분께서 처음에 스볼론 땅과 납달리 땅을 가볍게 괴롭히시고 나중에 요르단 건너편 바닷길 옆 민족들이 거하는 갈릴리에 있는 그 땅을 더욱 심하게 괴롭히셨느니라. 어둠 속에 다니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는 자들 곧 그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주께서 민족을 번성하게 하시되 기쁨을 더하지는 아니하셨으나 그들이 수확 때에 기뻐하며 사람들이 노력한 물건을 나눌 때에 기뻐하는 것 같이 조합해서 기뻐하오니 주께서 미디안의 날에 행하신 것 같이 그의 짐을 맨 멍에와 그의 어깨의 지팡이와 그를 학대하는 자의 막대기를 꺾으셨나이다. 지금 이 9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내용은요,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의 클라이막스가 6절입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시니 조언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의 정권과 화평의 번창함이 끝이 없으며 그가 다윗의 왕좌와 그의 왕국 위에 군림하여 그것을 정비하고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판단의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리라. 만군의 주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리라. 지금 이 예언이요,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예언이 딱 선포되었는데 이 대언에 선포된 내용이요, 예수님이 직접 땅에 오셔가지고 그대로 실행하시는 장면이 이방인을 향한 배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요, 그냥 1절 하반절에 바닷길 옆 민족들이 거하는 갈릴리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절에는 어둠 속에 다니던 백성이라고 되어 있고, 3절에는 주께서 민족들을 번성하게 하시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민족들이 바로 이방인들입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입니다) 지금 제가 읽었던 이사야 9장 내용이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3절.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경계의 해안에 있는 가버나움에 와서 거하셨으니 이것은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대언자 이사야가 BC 700년경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방에 빛이 된다는 것을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주님이 갈릴리로 오셨다, 그 말입니다. 15절. 스볼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르단 건너편 바닷길 옆에 있는 이방인들의 갈릴리여, 어둠 속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지역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솟아올랐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은 이방인을 비추는 빛으로 오신 겁니다. 주님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왔는데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도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될 터인데 그들도 오늘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약속했습니다. 주님이 이스라엘 민족들 아닌 저 이방인들을 바로 우리 안에 다 불러들여가지고, 우리란 말은요, 유대인도 이방인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한 무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4절부터 다음 주간에 자세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거기에 더 깊이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다만 우리 주님이 어떻게 이방인들을 위해서 배려하셨는가에 대한 그 광경을 소소히 기록한 성경을 보면요, 야, 나의 구원이 이런 계획에 의해서 여기까지 내한테 왔구나 하는 것이 발견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을 깊이 경외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으로 갑니다. 내용을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1절에 보면요, 가이사라 고넬료라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는 부대의 백부장이더라 그랬습니다. 이 가이사라라고 하는 우리 서울 같으면 용산입니다. 용산. 군 주둔지, 로마 군인의 이탈리아 군대의 주둔지, 속국에서, 그러니까 이 통치부의 로마에서 파송한 군인이 고넬료라는 군인이 있었고 그는 백부장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장교예요, 장교. 100명을 거느린 장교. 근데 이 장교는요, 2절, 그는 독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정 식구들도 다 함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이 피압박 민족, 다시 말하면 피지배자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보고 있는, 구제들도 많이 하고 이 이웃을 살피는 군인이었어요. 그리고 항상 기도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낮 9시에, 낮 9시라는 것은요,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가 나타난 거예요.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고넬료야 하고 부르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누구십니까 하고 딱 무슨 일인가 싶어서 네 하고 대답을 하니까 4절에서 네 기도와 네 구제가 하나님 앞에 기억되었다. 너는 옆바로 사람을 보내가지고 베드로라는 시몬을 불러라. 그 시몬이라는 그 사람은 시몬이라는 그 무두장이 집에, 무두장이라는 것은 피역공입니다. 가죽 가지고 일하는, 가죽으로 텐트 만들고 구두도 만들고 옷 만드는 사람이 무두장입니다. 그 시몬이라는 무두장이가 해변에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을 모시고 오면 네게 마땅히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알려줄 것이다. 이런 이제 계시를 받고요. 야, 그러면 여기 7절에 보면 이 고넬료가 천사가 떠난 다음에 자기 집의 종들 중에 아주 신실한 종 2명하고 자기를 섬기던 어떤 군인하고 세 사람을 묶어가지고 이제 옆바로 다 이제 가이사라에서 주둔한 군인이요. 옆바로 베드로를 찾으러 보냅니다. 제가 지도를 보니까요, 지중해 항구에 있는 가이사라 항구에서 옆바까지는요, 성경 지도로 약 48km 지점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항구도시, 둘 다 항구도시입니다. 근데 옆바는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항구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 베드로가 와 있었습니다. 근데요,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요, 9절에 보니까 기도하려고 6시쯤에 지붕에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6시는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아침 기도와 낮 기도와 저녁 기도가 있는데요. 베드로가 낮 기도를 위해서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려고 딱 올라갔는데 갑자기 환상이 보이게, 환상. 무의식 중에 환상이 보이는데 보자기를 네 귀퉁이를 줄로 묶어가지고 굉장히 큰 보자기예요. 거기에다가 온갖 짐승들이 들어있는데 그 짐승들이 먹지 못할 짐승들, 막 이상한 개, 돼지, 무슨 토끼, 이상한 막 짐승들이 가득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짐승들을 보고 있는 순간에 그 짐승이 전부 다 들짐승과 날짐승들이 대부분 다 4발 가진 짐승인데 부정한 짐승이에요. 근데 하늘로부터 13절에 음성을 들으니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깜짝 놀래가지고 주님, 나는 그 부정한 음식을 입에다 댄 적이 없는데 어떻게 저를 보고 잡아먹으라 그러십니까? 하고 안 잡아먹겠다고 딱 이렇게 버티니까 대답이 15절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더럽다 하지 말라 하는 음성이 들리면서 3번 이 환상을 본 후에 이 보자기가 하늘로 싹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3번 왜 보였을까? 그 부정한 짐승을 먹으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자 17절 베드로가 자기가 본 이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할 때에 보라,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집 밖에서 막 대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냐 그랬더니 19절에 누구냐 그랬더니 성령께서 야
세 사람이 너를 찾고 있으니까 내려가서 그 사람을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거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는 음성을 듣고 이제 그 사람들을 집에 들어오게 해가지고 하룻밤 묵게 하고요. 그 다음날 혼자만 간 게 아니라 많은 할례받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대동하고 이제 가이사라로 갑니다. 가이사라로 가가지고요. 그 고넬료 집에 가보니까 식구들이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많은 식구가 기다렸어요. 친족들까지 다 불러 모았습니다. 가까운 친구들도 불러 모았습니다. 24절. 그 다음날 그들이 가이사라에 들어가니라. 고넬료가 자기 친족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함께 부르고 그들을 기다리더라. 여기 그때 들어가가지고 베드로가요. 구원의 복음을 전합니다. 이 짤막한 기록 속에요. 놀라운 축복이 터집니다. 자, 이 말씀을 한참 전하는데요. 43절이 이제 결정입니다. 뭐라고 베드로가 얘기하냐면요. 그분에 대하여 모든 대언자들이 증언하되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사면을 받으리라. 죄 사함 받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44절 보세요.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44절. 베드로가 아직 이 말을 할 때에 성령님께서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 위에 임하심에 할례자들에 속한 자들이 믿은 자들 곧 베드로와 함께 온 이방인들 위에도 성령님을 선물로 부어주시는 것으로 인하여 다 놀라니 어떻게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단 말이냐. 우리 선민에게만 하나님이 함께한 줄 알았더니 어떻게 이방인에게 복음이 가느냐. 이탈리아에서 온 군인, 외국에서 온 군인이 그 가족들을 모으고 친구들을 모아가지고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그들 위에 성령이 내려오신 거예요. 이것이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가 시작된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뭐라 그랬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마지막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땅끝까지의 계획이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게 역사가 시작되는데 맨 먼저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의 고넬료의 식구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요 엄청난 쇼크가 옵니다. 46절. 이는 이방인들이 타 언어들로 말하며 하나님을 크게 높이는 것을 그들이 들었기 때문이더라. 이에 베드로가 응답하되 이들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님을 받았으니 누가 물을 금하여 이들이 침례를 받지 못하게 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게 하니라. 여러분, 사실은요 침례를 받는 것은요 이방인들은 성령을 받고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침례 받고 성령 받는 게 아니고. 그게 뭔 말이냐요? 말씀을 듣고 십자가에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구나. 내 죄만 사한 게 아니라 나도 죽었구나. 나도 주님과 함께 묻혔구나.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 부활 능력이 나와 같이 계시는군요. 이렇게 눈을 떴을 때 침례를 받는 거지. 죄 사함 받고 침례 받는 것은 사실은 굉장한 시행착오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놀라운 사실이요. 막 소문이 쫙 예루살렘까지 났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보세요. 11장 1절입니다. 유대에 있던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들었더라.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자들에 속한 자들이 그와 다투며 이르되 네가 함께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가서 들어가 그들과 함께 먹었다며. 베드로가 할례받지 않은 사람 집에 가서 먹었다는 것은 유대인에게서는 금기 사항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할례받지 않은 사람 집에 가서 먹고 잤다는 거예요. 막 공격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제 간증을 합니다. 11장은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안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간증이기 때문에 지금 얘기한 내용 그대로를 여러분들이 그냥 숙지하면 됩니다. 자, 넘겨보세요.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6절입니다. 14절부터 읽겠습니다. 그가 네게 말씀들을 전하리니 그 말씀들로 너와 네 온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음을 알리니라.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님께서 그들 위에 임하심에
임하시되 마치 처음에 우리 위에 임하신 것 같이 하시더라. 그때 내가 주의 말씀 곧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참으로 요한은 물로 침례 주었으되 너희는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을 기억하였노라. 그런즉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겠느냐 하니라. 그들이 이것들을 듣고는 잠잠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이방인에게 주셨구나. 이것이요, 구원의 역사와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생명 역사가요, 부활 능력을 말합니다. 예, 그냥 티켓으로 영생권을 얻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영생권이 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었느니라, 영생을 얻었고, 영생. 그건 뭔 줄 알아요?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표로 알았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영생 티켓인 줄 알았잖아요. 그렇잖아요. 구원받고 영생 티켓 얻은 줄 알았잖아요. 죽은 다음에 나는 영생을 얻는다. 영생은요, 이 속에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영생에 이르는 회개를 주셨도다. 회개도 회개케 하시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는 거 아닙니다. 회개하도록 이끄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다가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뭐 뒹굴고 뭐 자기 죄를 고백하고 뭐 과거 얘기를 꺼내,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자, 그랬는데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이 한바탕 이게 막 야, 어떻게 무할례자에게 복음이 가는가? 어떻게 이방인에게 복음이 가는가? 놀래가지고 했는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안디옥으로 모이기 시작해서 이상하게 예루살렘으로 모여야 되는데요. 안디옥으로 모였습니다. 자, 13장 1절. 이제 안디옥에 있던 교회에 어떤 대언자들 그리고 교사들이 있었으니 바나바와 니게르가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의 물기오와 사분 영주 헤롯과 함께 양육받은 마나엔과 사울이더라. 그러니까요, 이 장소는, 이 안디옥에 모인 형제들은요, 이 유대인들 바나바와 바울 말고는 다 이방인들이 모인 거예요. 모였는데 2절, 그들이 주를 섬기며 금식할 때에 성령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시킬 일을 위해 그들을 내게로 구별하라 하시니라.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한 뒤 그들을 보내니라. 자, 그러니까 이게요, 1차 선교 여행을 파송한 거예요. 누구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묶어가지고 이방인들을 위한 전도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의 4차 전도 여행기는 나중에 지도를 보면요, 상세하게 성경 규절하고 코스가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은 그 공부하는 게 아니고 파송시킨 것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 넘겨봅시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봅시다. 42절. 42절입니다. 유대인들이 회당을 나갈 때에 이방인들은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들을 자기들에게 선포해 줄 것을 간청하더라. 이제 회중이 흩어진 뒤에 유대인과 신앙심이 있는 유대교 개종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그들이 그들에게 말하며 그들을 설득하여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거의 온 도시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함께 나와왔으나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대적하여 말하고 변박하고 반박하며 신성모독하거늘. 그러니까요, 유대교에 속한 사람들은요, 바울이 뭐 이상한 얘기를 한다 해서 뭐 들어봤더니요, 자꾸 예수님이 꺼내니까요, 막 반발을 하면서, 아니 우리 전통이 있는데 우리 전통을 벗어나가지고 저따위 소리를 하는가 하고 반발을 하는데, 이방인들은 막 듣고요, 또 듣고 싶다, 말씀해 주라 하고 이제 모였는데 사도 바울이 거기서 복음을 막 전합니다. 자, 전하는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46절.
이에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하게 되어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너희에게 먼저 말할 필요가 있었으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너희 자신을 영존하는 생명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판단하므로 보라 우리가 이방인들에게로 돌아서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이방인들의 빛으로 세웠나니 이것은 네가 땅끝까지 이르러 구원을 위한 일꾼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셨느니라 하며 이방인들이 이 말을 듣고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에 영광을 돌리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정해진 자들은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온 지역에 두루 퍼지니라. 이게 뭔 말인가요? 1차 선교 여행에서 많은 유대인의 저항을 받았지만요. 내 마음은 그들이 먼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마땅한데 그들이 거절하고 그들이 반박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방인을 위한 이제 행로에 들어선 거다. 이방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이 거룩한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거다라고 영원한 생명에 관련된 얘기를 했더니요. 이방인들이 듣고 막 너무 좋아가지고 48절의 말씀을 듣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정해진 자들은 다 믿더라. 야, 정해진 자라는 말은 예정된 자라고 하는 말로 번역했습니다. 안 그럽니다. 어디에 정해져 있냐면 말씀에 다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이 말씀에 포함되어 있구나. 내가 바로 영생에 포함되어 있구나. 자기가 발견함으로써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지 가만히 있는데 정해져 가지고 쑥 들어온 거 아닙니다. 이 말씀 속에 다 하나님이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부패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네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토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입되리라.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토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다 정해져 있잖아요. 네? 정해진 말씀에 의해서 내가 들어간 것이지 나를 정했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뻐서 지명한 거 아닙니다. 문제는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하고 내가 깨닫고 그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방인들의 구원이 역사가 막 나타납니다. 그 다음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돌아갑니다. 어디로 가냐면요. 안디옥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26절입니다. 14장 26절. 같이 보겠습니다.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을 향해 떠나니라. 이곳은 그들이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에 맡겼던 곳이더라. 그들이 도착하여 교회를 함께 모아 하나님께서 거기 자기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또 그분께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되풀이하여 말하고 거기서 제자들과 함께 오랫동안 머무니라. 안디옥에 가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방인들도 성령 받고 구원 받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한 민족들을 이방 속에서 이제는 건져내기 시작합니다. 계속 이방인 그렇게 불렀다가요. 나중에 이제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 보면 이방인이라는 단어가 싹 사라지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이거요. 예사로운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방인 전도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제 참 재밌는 거는요. 15장에 가니까 유대인들이 구원받은 이방인들을 보고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 안 받으면 무효야. 할례 문제 가지고 막 이제 떠들기 시작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방 전도에 나섰던 바울과 바나바가 다 같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한참 하는데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줘야 됩니다. 아닙니다. 할례 주는 건 주님의 명령이 아닙니다. 마음의 할례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고 딱 결정이 나는데요. 이 원칙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15장 23절입니다. 15장 23절. 그들이 그들 편에 이렇게 편지를 쓰니라.
사도들과 장로들과 형제들은 안디옥과 시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들에게 속한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아직은요, 이방인들에게 속한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우리에게서 나간 어떤 자들이 말들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너희 혼을 뒤엎으며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 하였다는 말을 우리가 들었으나 우리는 그들에게 그런 명령을 준 적이 없으므로 한 마음으로 모여서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택한 사람들을 너희에게 보내는 것을 좋게 여겼느니라. 그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의 위협을 무릅쓴 사람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유다와 실라를 보내었으니 그들도 너희에게 같은 것들을 입으로 전하리라. 성령님과 우리는 이 필요한 것들 외에 다른 큰 짐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을 좋게 여겼나니 곧 우상들에게 바친 음식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너희가 멀리할지니라. 너희가 이것들을 스스로 삼가면 잘하리로다 평안할지어다 하였더라. 이게 이제 이방인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방인들이 구원받으면 할례를 받는 게 급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첫째, 우상의 재물을 먹지 말아라. 둘째, 피를 먹지 말아라. 셋째, 목매어 죽인 짐승을 먹지 말아라. 그 다음에 음행을 멀리하라. 이것이 이방인들에게 내린 교훈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뭔 모르고요, 맛있다고 선지국, 선지 들어있는 곱창에 넣어가지고 먹는 걸 뭐라 그래요? 순대. 조심하십시오. 모르고 먹었을 때는 괜찮지만 이제부터 거절하십시오. 저도 지난번 며칠 전에 어디 가서 식사를 하는데 국물 맛있다고 먹으라 해서 뭘 모르고 딱 뜨니까 순댓국이에요. 아무리 맛있어도. 저희 집 사랑하는 형님 처남 되시는 분이 순댓국을 너무 좋아하셔요. 저를 데리고 맛있다고 갔어요. 보니까 순댓국이에요. 형님 죄송합니다. 저는 삼가겠습니다. 저는 다른 거 먹겠습니다. 맛있어. 먹어봐. 한 번만 먹어봐. 저는 이 말씀에 의해서 거절했어요. 근데 어떤 분이요, 이 말씀을 듣다가요, 별걸 다 막 율법으로 딱 몰고 가려고 그러네. 그러고는 교회를 떠나버린 어떤 할머니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율법이 아닙니다.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15장 36절부터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과정인데요. 이건 이제 세부적인 얘기는 안 하고요. 사도 바울이 이제 바나바하고 이제 갈라져가지고, 문제가 돼서 갈라져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16장 1절부터 보면요. 더베, 루스트라, 그 다음에 이고니움, 마케도니아, 이렇게 이제 쭉 움직이는데요. 이 전도 여행 때요. 이제 디모데를 데리고요. 떠났는데, 자,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바울이 마음 먹고 이제 막 움직이는 거예요. 전도하러. 움직이는데 성령께서 야, 가지마. 더 이상 안 돼. 그러니까 가지마 그러니까요. 일로 가지 말라 그러냐고 북쪽으로 또 올라. 북쪽에서 야, 못 가. 안 돼. 어떡하란 말입니까?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환상이 딱 보입니다. 바다 건너 마케도니아에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리로 건너오세요 하는 환상이 보입니다. 그때 주님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건너가요. 그래서요, 전도의 코스를, 이방인 전도 코스를 아시아로 돌아서, 이 소아시아를 돌아서 이 아시아 동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딱 가로막아가지고 서쪽으로 가. 서쪽으로 방향을 돌립니다.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자, 밑에 보겠습니다. 6절. 이제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두루 다닌 뒤에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아시아에서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게 하시더라. 아시아는 안 돼. 7절. 그들이 무시아에 이른 뒤에 비두니아로 북쪽으로 들어가려고 애쓰되, 이제 가지 말아라 그러니까 아시아에 안 돼. 그러니까 비두니아 북쪽으로 가려고 이렇게 딱 방향을 트니까 성령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심으로, 이게요, 이방인 전도의 경륜 코스입니다.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8절. 그들이 무시아를 지나 두루아로 내려갔더라. 9절.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나타났는데 마케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간구하여 이르되
마케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가 그 환상을 본 뒤에 주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확신하였으므로 우리가 즉시 마케도냐로 들어가려고 힘쓰니라. 그래서 이제 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요 건너편으로 사모드라게로 건너갑니다. 여기 11절에 보면요 이제 드로아가 아시아 끝도시입니다. 건너편으로 건너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일 먼저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도착해가지고 도착하자마자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감옥에 복음도 안 전해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근데 저 같으면요 하나님 저를 감옥에 넣으려고 이 동네로 보내셨습니까? 너무하십니다 하고 원망할 텐데요 감옥에서 막 찬송 부르는 거예요. 막. 야, 그때 감옥 문이 열리고요. 그래서 간수가 구원받고 빌립보 교회가 섭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복음 전도의 경륜 코스를 제가 잠깐 얘기 올렸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경륜이 놀랍습니다. 로마서 9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30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은 의 곧 믿음에서 난 의에 이르렀으나 의의 법을 따른 이스라엘은 의의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무슨 까닭이냐? 이는 그들이 믿음으로 그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처럼 구하였기 때문이라. 그들은 그 걸림돌에 걸려 넘어졌느니라. 이 율법을 행동으로 옮기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은 누구한테 걸리면 예수님한테 딱 걸려버린 거야. 저 율법을 안 지키고 말이야. 안식일도 안 지키고. 아니, 안식일날 일을 하고. 저게 뭐야?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어? 예수님이 율법을 이루러 오신 분인 줄 모르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전부 다 걸려 넘어져 버린 거예요. 지금 2000년 동안. 근데 우리는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뭐예요? 주님이 해놓으신 것을 믿음으로 의에 이른 거예요.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의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경륜 중에 이방인들이 거저 구원받는 것이요. 유대인에게는 막 굉장히 화가 나는 거예요. 넘겨보세요, 10장. 얼마만큼 화가 나냐, 그러니까요. 11절. 10장 11절 아니고요. 10장, 우선 10절 보고, 그 다음에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또 성경 기록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니. 12절. 이는 유대인과 그리스인 사이에, 그리스인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대표. 당시 헬라인은 이방인의 대표입니다. 가장 문명이 발달하고 가장 철학과 신화와 문명이 발달한 나라이기 때문에 로마서에 보내는 편지를 쓸 때도 헬라인을 대동합니다. 대표니까. 뒤에서 말하는 그리스인은 이방인의 대표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차별이 없기 때문이라 모든 사람 위에 계신 같은 주께서 자신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행동에서 구원을 받으려고 율법을 막 준수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방인들은 율법 없는 사람들입니다. 외인입니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성경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만 바라보고 구원을 받습니다. 자, 그 일로 인해서 생긴 파장이 지금 역사 속에 보입니다. 로마서 11장 1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실족함으로 넘어지게 되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오히려 그들이 넘어짐을 통해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렀으니 이것은 그들이 질투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 우리같이 열심히 살던 한 사람한테는 구원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한 저들에게 무슨 구원을 줘? 세상에 저것들은 개들인데 저건 돼지나 다름없는데. 이렇게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막 주님을 찬양하니까요, 주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로 안 보이고요, 예수님을 찬양하는 걸로 보이니까 예수까지 그냥 다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를 싫어하는가? 예수 믿는 것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쏘아보고 우리를 무시하고 막 우리한테다가 막 엄청난 핍박을 가했다.
그러니까 십자가 깃발을 들고 와서 우리 동네를 불사른 십자군을 보았느냐. 예수 믿는 것들이 우리를 죽여. 예수님이 그 이방 땅에 가가지고 합작을 해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는 앞잡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가 싫어. 이렇게 해서 질투해야 될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거절하는 운명에 빠졌습니다. 12절. 이제 그들이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그들의 쇠퇴함이 이방인들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은 얼마나 더 많이 부요함이 되겠느냐. 내가 이방인들이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들이 들의 사도인 만큼 내 직무를 존귀 여기나니 이것은 내가 어찌하든지 내 살부치인 그들을 자극하여 경쟁하게 함으로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방인들이 구원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막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니까요,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은 이 모습을 보고 좀 정신 좀 차렸으면 좋다는 생각을 갖고 이 성경이 기록된 겁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간절한 자기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그 경륜을 이렇게 갈망합니다. 11장 1절. 그러면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버리셨느냐? 유대인을 버리셨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요 하나님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이 미리 아신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 기록에 엘리야에 대해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대적하며 하나님께 중보하여 이르되 주여 주의 제단 대언자들을 죽이고 주의 제단들을 파헤쳤으며 나만 홀로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도 찾나이다 하나.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대답이 뭐라고 말하더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의 형상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노라 하나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 현 시대에도 은혜의 선택에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옛날에 이 엘리야가요, 하나님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하고 막 아합과 그의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아유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나 데려가 주세요 하고 울부짖을 때 엘리야야 힘을 내라. 바알의 형상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한 자가 내가 7,000명이나 남겨두었다. 너 힘내. 너만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함으로써요 새 힘을 얻게 된 것처럼요, 사실은 사도 바울도 유대인들의 구원의 역사가 간헐적으로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지금 문제가 지금 되냐면요, 25절을 봅니다.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로운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그것은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룰 때까지 일부가 눈머는 일이 이스라엘에게 생긴다는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요, 이방인의 때는요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숫자가 지금 채워지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가 눈먼 게 아니라 일부가 눈멀어 있고요, 지금 우리 3년 전에 만난 야콥 담칸이라는 형제님과 그의 선교 단체인 구원의 나팔 선교회를 통해서 또 한국에 또 영화 만드신 어떤 김아무개 작가가요, 이스라엘을 여러 번 갔다 온 후에 메시아닉 주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3년 전에 16,000명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지금 점점 숫자가 늘어가는데 그들은 성경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무화과 나무와 그 잎이 푸르러지면 잎사귀를 내면 자연히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는 것처럼 너희도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거든 그 마지막이 가까운 줄을 알아라 하는 얘기가요,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한 것이 무화과나무 잎이 핀 게 아니고 속에서 생명이 솟구치는 이 생명의 숫자가 나타나는 것이 무화과나무가 싹이 나는 거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받는 역사가 싹이 나는 것이기 때문에 14만 4천 명이 채워지면 주님 오실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하면서 굉장히 강하게 유대 민족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움직이는데요, 여기 약속대로요 이방인의 충만함이 이르는 것과 그 다음에 26절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내용들이 상당히 이렇게 밸런스를 맞추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임박했습니다.
저는 제 마음의 소원이요. 우리가 여기에 우리끼리만 앉아가지고 좋다고 우리끼리만 누리는 게 아니라 우리들도 주님이 정하신 코스, 전도의 코스, 선교의 코스를요, 명령을 받고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이 큰 은혜를 얻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자로서 이방인들을 위한 배려와 그들을 돌보는 어떤 복음 역사에 함께 승선해야 될 책임이 있지 않는가. 그걸 간절하게 느낍니다. 하나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는 이방인들로서 이 말 못하는 우상들에게로 이끌림을 받은 대로 끌려갔느니라. 우리는요, 사탄이 끌어가는 대로 끌려간 우상을 섬기던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와 똑같은 입장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구원 받았다 그러면서도 아직도 마음의 우상을 버리지 못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마음에 탐심이 남아있는 사람은 십자가로 들어가지 아니하면 탐심이 끝나지 않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강조하느냐? 12장 12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은 하나이며 교회는 하나입니다.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그 한 몸에 모든 지체가 많아도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시니라. 하나님의 교회는 한 몸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한 몸의 구성체가 13절입니다. 다 같이 같은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여기는요, 유대인도 이방인도 들어와가지고 한 몸이 됩니다. 한 성령님 안에서 인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한 몸 안으로 들어오는 길은 침례를 통해서 들어온다 했고, 한 몸 안으로 들어옴으로써 성령님의 운행 속에 머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따르는 다음 얘기가 에베소서 2장, 오늘 읽었던 11절에서 13절까지만 말씀을 드렸는데 14절부터 23절까지 내용 가운데 요 얘기가 서로시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수양회 끝나고 신년 초에 수양회가 있기 때문에 다음 주일 다음 지나고 15번째 강의할 때 이 하나님의 교회의 신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놀라운 우리들의 위치,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얼마나 비참하고 버려진 참으로 개나 돼지나 다름없는 인생이었는데 우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불러들여서 우리의 모든 과거를 다 청산하고 깨끗하게 씻은 후에 우리의 죄들만 깨끗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혼까지도 깨끗게 함으로써 주님 주시는 그 거룩함 속에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놀라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우리의 과거의 위치를 또 과거의 우리의 모든 삶의 형태를 깊이 돌아보고 청산된 과거에 대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험악한 7마귀가 들어있는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우리들을 깨끗이 치료해 주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참으로 주님을 높이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완전히 주장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